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이 창립 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42절로 4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창립 17주년을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17주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까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 곳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되겠잖아요. 어느 걸 할까요? 하다가 아이고 뭐 두 개 주셨으니까 하나는 오전에 하고 하나는 오후에 하자.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1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때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성도님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시작하도록 오더를 내리신 분이 누구시죠? 오더를 내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주께서 교회를 설계하고 시작하도록 오더를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는 회당이었죠. 성전. 거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회당으로는, 그리고 더 이상 성전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 모습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그러니까 개혁적이죠,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어떤 때? 교회를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교회를 설계한 모든 교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오더를 내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16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시작되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계했고 드디어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시작돼야 되겠죠. 초대교회의 태동은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그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 강팍하고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니까요, 가장 위기를 느낀 종교가 있죠. 바로 유대교, 모세오경을 믿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 도당들이 또 막 그냥 활개를 치고 막 움직이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제사장대 병사대 무리들, 로마 제국의 병사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최초로 스데반이 최초인가 야고보가 최초인가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순교합니다. 스데반도 순교합니다. 막 헤롯 왕이 잡아다가 죽이니까 막 그냥 유대교 종교지들 좋아하고 막 백성들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이번 누굴 잡아요? 베드로를 잡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옥을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하시죠. 그렇게 살려주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대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그런데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쳐서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디까지 가죠? 터키 지방, 지금의 옛날에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방을 넘어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아시아로 가는 그의 발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곧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모진 박해에도요,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핍박을 하든지 잡아 죽이든지 말든지 그들은 힘을 다해서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교회가 점점 가는 곳마다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받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 가고 놀랍게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동해서, 그러니까 설계하신 분은 예수님,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오더를 내리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반석, 복음의 베이직, 바탕은 바로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마침내 120문도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이 바로 초대교회의 태동이었고,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근데 이게 어제 말씀 같지 않아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초대교회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흡족해 하실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창립 17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이제 반환점, 전환점이 이 창립 17주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실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고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퇴보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다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고 순종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온 교회들 그중에 사도 바울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왜 이렇게 그 교회를 칭찬했냐면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해야 그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신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가 더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요 좁아져요.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혈관이 좁아지는 건 좁아져요.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출혈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좁아지면 죽어요. 오늘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신뢰하면은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 일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흥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42절 중간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서로 싸우고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다 그냥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막 서로 헐뜯어요. 목사를 헐뜯고 장로를 헐뜯고 막 그런 교회만 오면 속이 시끄러워요. 막 교회 오면 은혜 이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막 그냥 서로가 챙겨주고 사랑하고 잘했다고 막 서로를 너무 나도 교회만 오면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껴. 세상에 어디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교회만 오면 느껴. 그래서 내가 막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오고 싶어. 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이런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고 머물고 싶은 교회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강도의 굴혈과 같대요. 예수님도 성전을 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굴혈이에요. 도떼기 시장이라고요. 사람 냄새 가득한 곳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지.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지. 교회가 사람 냄새 가득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면 은혜가 식어져요. 사랑도 식어지고 즐거움과 기쁨도 식어지고 예배도 점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식어지니까 형식적이 되어지고 일주일에 3번 나오고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도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 제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여러분 그 안에 기름을 넣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면요 고철과 같은 거예요. 고철값밖에 못 받아요. 기름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걸 기뻐하십니까? 흩어버리죠. 쫓아내버리잖아요. 사람들을 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기다가 꽉 그냥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매다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어디에 빗댑니까? 호흡에 빗대시면 돼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숨을 참고 한 10분만 있어 보십시오. 살까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뭐 별 볼 일 없겠지, 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해서요, 그러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응답 받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에 구하면 다 받는데요. 또 마가복음 12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기 보십시오. 21 위에 마태복음에도 믿고, 또 마가복음에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하면서도 응답 안 되겠지? 이건 이미 내가 믿음이 없다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상태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루어드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그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맞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대요.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들이요 예수님 때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온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어요. 기적이죠. 그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생겨나가지.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과학이나 논리나 어떤 상식으로 이성으로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믿어지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사와 표적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꼭 병든 이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또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귀신이 쫓겨나갔고, 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오병이어 사병이어를 가지고 정말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7강주리를 남기잖아요. 바다에게 주님이 명령하니까요, 태풍도 잠잠, 기상이변을, 태풍을 멈춰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 아니,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죠. 맞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네. 그러니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도, 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고, 사실 세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이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저희가 가장 바라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자,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시작해서요, 정말 상식을 초월한 수많은 기적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런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정말 겁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벌벌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니까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봐 다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겁쟁이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충만받자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담대해졌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났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마다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정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부흥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변화된 이유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180 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찌끄레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마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구원받을까 말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지 인생.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살아면 뭔가 역사에 기록을 남길 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을 남길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이름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힘으로 부흥됩니까? 교회도 여러분의 힘으로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부흥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fire는 불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을 끄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재충만을 끊임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과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자가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소멸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 복상 교회만 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에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이런 역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44, 45절 함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따뜻한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시대도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님 서로 간에 아픔을 공유하고, 힘듭니까? 또 가난합니까? 콩 반주를 나눠 먹는 심정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섬길 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바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영벌에, 한 부류는 영생에 들여보내시죠. 자,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였죠? 그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이 나눔과 섬김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나눔과 섬김이 없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이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또 주님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잖아요.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요, 그렇게 나눔과 섬김.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나눔과 섬김이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41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영벌과 영생의 나눔의 기준이 뭐였죠? 이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나눔과 섬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그 사랑으로요, 지극히 작은 자들, 내가 100% 돌아올 게 없는 자들,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여러분의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내 손을 펴서 흘려보내라. 그러면 며칠이 되지 못해 도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주면 우리가 그냥 비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내가 줄일 때,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것.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강도가, 한 사람이 그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났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인을 향해서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죠. 그가 염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은 도리어 그 유대인을요 데려다가 정말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또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얼마가 소요돼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내가 내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희생하죠? 누구나 돈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왜 이렇게 베풀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나눔 베푸는 교회였어요.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여러분, 이게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근데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기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뭐 천국을 그냥 몇 개도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게 나눔과 섬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그런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46절. 자, 웬만하면 뭐 이게 여러 가지 간증 같은 것도 안 하려고. 왜요? 말씀만 준비해도 늘 말씀이 그냥 시간을 자꾸 오버해서 내가 미안해서 말씀만 전합니다. 자, 46절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서로 자기 가진 것을 뽐내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한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모이는데 열심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모이는데 힘을 다하십시다. 모이는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럼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써라. 초대교회는 정말 마가다락방에 120문대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마침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요, 정말 이구동 사는 말이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또 한 번 이 인터넷 또는 이런 그 비대면 예배에 맛을 들인 성도들이요, 다시 교회로 안 나오고 집에서 편하게 그냥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철새도 아니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분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이 주역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했다. 여러분,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리고 그런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집중도 안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집중이 되나요? 은혜가 되나요? 안 돼요. 왜 교회 와서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감정을,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시너지가 얼마나 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 않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47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는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도 없고 날마다 싸우는 교회에다가 주님이 새 성도를 보내봐야 다 떨가먹어요. 그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나가기만 하면 그 교회는 무슨 블랙홀도 아니면 다 빨아들여.
그 교회만 가면 성도들이 다 정착하고 새신자들이 막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막 굴뚝가 일어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어떤 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불신자들을 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시겠냐고요. 답이 나오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